안녕하세요. 느린 밤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도 소리 높여 화내기보다 그저 묵묵히 입을 다물고 견뎌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인내의 시간을 보냈던 한 여인, 인현왕후의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거친 풍파 속에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그 모든 시간을 견뎌냈지요. 어느 이름 모를 궁녀가 떨리는 손끝으로 기록했을 그녀의 삶. 오늘 밤은 그녀가 보여준 침묵의 미덕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무거웠던 마음도 잠시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순리대로 흘러가기 마련이니까요.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고 300년 전의 그 고즈넉한 궁궐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조선국 숙종대왕의 계비 왕비이신 인현왕후 민씨의 본관은 여응이시니 병조판서를 지낸 여양부원군 둔촌 민유중의 따님이시오. 영의정 동춘 송중길 선생의 외손녀이십니다. 모부인 송씨가 기이한 태몽을 꾸시고 정민년 4월 23일에 왕후를 탄생하시니 집 위에 상서로운 기운이 일어나고 아이 낳은 방에 향기가 가득 서려 오래도록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기이한 징조를 알아차리시고 집안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밖으로 내지 못하게 단속하셨습니다. 조금 자라시니 성품이 곱고 고요하며 탁월하여 꽃과 달이 부끄러워하는 듯 아름다우셨고 얼굴이 황홀하고 찬란하여 대낮에 태양이 빛을 잃을 정도였으니 옛날과 지금을 통틀어 비할 데가 없으셨습니다. 여자의 공덕과 재주가 민첩하고 신통하여 마치 100명의 스승이 가르치는 듯했으나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이 깊고 한결같으며 엄숙하셔서 그 속마음을 남이 알지 못하며 아무 생각 없는 듯 평온하신 성덕이 그윽하고 자연스러우셨습니다. 덕행과 예절이며 효성이 특출하여 그윽하고 고요하시고 단정하게 성장하시어 넓은 도량이 넉넉하시고 온갖 행실을 다 갖추셨습니다. 하루 종일 단정히 앉아 계시면 온화한 바람과 상서로운 구름이 옥체에 둘러싸인 듯하여 엄숙하고 무거우시니 사람들이 감히 우러러보지 못했습니다. 맑고 깨끗하신 골격과 향기로운 기운은 가을 물결과 높은 하늘 같으시고 높고 곧은 절개는 금이나 옥, 소나무와 잣나무 같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농담이나 사치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입술이 고요하시니 수수한 옷차림 속에서도 기이한 자태가 비상하시며 정대하시어 100가지로 뛰어나셨습니다. 문필 또한 넉넉하여 망고의 역사를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얌전하신 가운데 붓을 들어 문자를 쓰지는 않으시니 부모와 삼촌 형제들이 사랑하심이 지나치시고 원근의 친척들이 놀라 탐복하여 지내니 아기 때부터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어 꽃다운 이름이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세수하는 물에 붉은 무지개가 찬란하게 비치니 아버지 민공이 반드시 귀하게 될 줄 짐작하고 마음속으로 염려하여 법도와 교훈을 더욱 간절히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부인 노봉 민정중 선생도 대학의 도리와 엄정한 정성으로 왕후를 사랑하시기를 모든 집안 자식들보다 더하시되 매양 말씀하시기를 물이 지극히 맑으면 귀신이 꺼리는 법이니 이 아이가 과하게 현명하고 아름다우면 수명과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 근심하노라 하셨습니다. 일찍이 어머니 상을 당하여 지극한 슬픔으로 몸이 상할 정도였으나 예절이 남보다 뛰어나셨고 계모 조씨를 지성으로 봉양하시니 외할아버지 동춘 선생이 이를 소중히 여겨 데려다 슬하에 두실 때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옛 성인 임사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의 덕행이 있다 하셨습니다. 안팎 문중에서 경전의 학문과 절개 굳은 부인의 행실을 가르치시니 설사 훗날 천성이 총명하지 않더라도 이름이 없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산과 옥이 낳은 듯하고 바다 같은 마음을 타고나셨으니 명문가의 집안에서 성인이 태어나심이 어찌 평범하겠습니까? 경신년 겨울에 인경왕후가 승하하시니 대왕 대비께서 왕비 자리가 빈 것을 근심하여 간택하라는 명을 내려 맑은 덕을 가진 이를 구하셨습니다. 청성부원군 김석주 공이 왕후의 덕행을 익히 들은 고로 대비께 아뢰고 영의정 송시열 선생이 임금께 아뢰되 국모는 만민의 복이라
지금 병조판서 민유중의 딸이 맑은 덕을 온전히 갖추었음을 신이 익히 아오니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번거롭게 간택하지 마시고 혼인을 정하소서. 하니 대비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비망명을 내려 간택하라 하셨습니다. 민공이 두려워하여 즉시 상소하여 지극히 사양하니 말씀이 심히 간절하였으나 임금의 뜻이 이미 굳으신지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3번 상소하자 도리어 엄한 교지를 내려 책망하시며 좌의정 노봉 민정중 공을 불러들여 나라의 체면을 공경하지 않음을 꾸짖으시니 신하된 도리에 더 이상 사양할 길이 없어 물러나와 집안 형제자매가 다 모여 황공한 임금의 은혜에 감축하여 눈물이 절로 떨어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중사와 궁인을 보내어 왕후를 어이동 본궁으로 모실 때 궁인이 왕명을 받들어 왕후를 뵙고 놀라며 감탄하여 부부인께 아뢰되 궁인이 임금의 은혜를 입어 궁궐에 들어와 3대 왕의 덕을 모시고 나이 80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을 보았으되 이 같으신 성덕과 용모는 처음 배우니 국가와 만민의 큰 행복일 뿐 아니라 저희가 오래 산 것이 영광으로 여겨집니다. 하니 부부인이 감히 당치 않다며 겸손해하고 예의와 용모가 법도에 맞으니 상궁이 감탄하고 권례에 들어가 본대로 아뢰었습니다. 대비께서 크게 기뻐하여 길일날을 날마다 기다리시며 더딤을 한탄하셨습니다. 길일이 되어 민공이 예법을 갖추어 대례를 행하니 숙종 임금의 춘추 21세였습니다. 허다한 위엄으로 별궁에 거동하시어 옥같은 얼굴을 전하시고 왕후의 가마를 재촉하여 황금 봉황 가마를 친히 봉하여 대궐로 환궁하실 때 문득 세자빈의 가래와는 달라 대전의 기구와 같았습니다. 용과 봉황이 그려진 깃발과 황금 도끼 등 의장이며 만조백관이 호위하고 칠보로 단장한 궁녀와 시녀가 큰 길을 덮어 심리에 들어서고 향기가 은은하며 풍악 소리가 천상에 응하였으니 웅장하고 화려한 풍경은 가히 말로 칭송치 못할 정도였습니다. 서로 절을 올리는 예를 드리니 예법에 딱 맞고 성덕이 외모에 나타나시며 찬란한 광채가 밝은 달이 가을 하늘에 비끼는 듯 조요한 맑은 빛이 용상에 비치니 금으로 만든 궁궐이 빛을 잃고 천상의 보물이 빛과 향을 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온 궁궐이 크게 놀라고 양전 대비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사랑하심이 비할 데 없었습니다. 이날 왕비로 책봉하여 중전의 자리에 오르시니 비빈과 공주 300 궁녀의 할애를 받으시는데 날씨가 활짝 깨어 은혜로운 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상서로운 구름이 서려 있어 진실로 태평성대의 국모가 즉위하시는 날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인심이 저절로 돌아와 천만 백성이 기뻐하였습니다. 즉위하신 후 양전 대비를 효도로 봉양하시니 하늘이 낸 효성이 지극하고 임금을 받들어 내조를 다스리심에 덕으로서 인도하여 순하고 바르게 하시며 비빈과 궁녀를 거느리심에 은혜와 위엄을 병행하여 착함과 악함, 친함과 소원함을 사이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온화한 기운이 봄동산 같아 만물이 풍성해지는 듯하고 예절과 법도가 엄숙하고 밝으시니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고 고라니 그 성덕에 감탄하여 예의도 숙연해졌습니다. 입궐하신 지 서너 달 만에 교화가 크게 이루어지니 양전 대비께서 극진히 사랑하시어 국가의 복이라 축수하시고 임금께서 공경하고 중히 여기시며 조정과 제야가 다 감복하였습니다. 양전 대비께서 손수 내리신 조서를 송시열에게 내려 중전의 성덕을 못내 칭찬하시고 중전을 포상하시며 부부인께 각별히 상을 많이 내리시니 민씨 집안에서 황공함을 맞이 않았습니다. 개해년 겨울에 임금께서 2000년 두우로 편찮으시어 증세가 위중하시니 왕후께서 크게 염려하여 밤낮으로 띠를 풀지 않으시고 정성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셨습니다. 대비께서 또한 근심하며 걱정하시 밤낮으로 왕후와 더불어 찬물에 목욕하시며 후원의 재단을 모으고 친히 밤낮으로 축원하셨습니다. 왕후께서는 대비의 옥체가 상하실까 염려하여 몸소 대신 치성을 드리겠다고 아뢰며 간절히 권하였으나 듣지 않으시고 밤낮으로 정성을 한 가지로 하시니 하늘이 감동하사 은밀한 가운데 도우심이 있어 임금께서 평복하시니 신하와 백성의 기쁨이 측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비께서 임금의 병환 중에 추위를 무릅쓰고 많이 과로하신 고로 옥체가 잠옷 상하여 앓으시더니 점점 위중해지셨습니다.
임금과 왕후께서 근심하고 안타까워하여 밤낮으로 탕약을 달여 올리며 울음을 그치지 않으시고 대신을 명하여 종묘사직에 빌게 하시며 조서를 내려 옥문을 열어 죄인을 다 놓아주시고 모든 어의로 하여금 치료하게 하시되 효험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임금과 왕후께서 망극하여 당황하시며 신하와 백성이 황망해하였습니다. 나벌 5일 인시에 창경궁 환경전에서 대비 명성 왕후께서 승하하시니 이때 춘추 42세였습니다. 신민이 황망하고 궁중이 경황 없어 곡소리가 하늘에 닿고 임금과 왕후의 애통하심이 지극하여 고기 반찬을 드시지 않으니 궁중 상하가 그 효성에 탐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3년상을 지나시고 혼전 신이 모신 곳을 파하니 임금과 왕후께서 새로이 애통해 하셨습니다. 궁인 장씨가 시녀로서 후궁에 참여하여 희빈에 봉해지니 간사하고 꾀가 많으며 민첩하고 영리하여 임금의 뜻을 맞추니 임금께서 극히 총애하셨습니다. 무진년 정월에 임금의 춘추가 거의 30이 되시는데 자녀의 경사를 보지 못함을 근심하셨습니다. 왕후께서 깊이 염려하여 하루는 조용히 임금께 고하여 어진 후궁을 뽑아 자식을 보기를 권하셨는데 임금께서 처음은 허락지 않으시더니 왕후가 날마다 권하여 한 여자의 출산을 기다리느라 막중한 종묘사직의 일을 경솔히 못할 줄로 간절히 아뢰니 그 정성스러운 덕과 온화한 말씀이 진심이었습니다. 임금께서 감탄하시고 조정의 후궁을 간택하라는 전교를 내리시니 영안공주가 이 하교를 듣고 놀라 고모와 장공주를 모시고 임금과 왕후께 뵙고 중궁의 나이가 한창이시니 아직 출산을 기다릴 것이라 후궁 뽑음이 불가하다고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왕후께서 곁에 계시다가 안색을 바르게 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덕이 없고 질병이 있어 왕비 자리에 있으나 밤낮으로 살얼음을 밟는 듯하여 윗전의 성덕을 갚지 못할까 염려했는데 덕이 없어 출산의 길을 얻지 못하니 어찌 종사를 염려하지 않으리요. 하고 말씀을 마치시니 안색이 일정하여 안과 밖이 조화로우시니 공주 등이 감복하여 다시 간하지 못하고 서로 성덕을 칭송하며 대왕 대비께서 사랑하심을 마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숙이 김씨를 뽑아 후궁에 두시니 왕후께서 예로 대접하시며 은혜로 거느리시니 그 덕택이 태임, 태사와 같았습니다. 궁중이 그 덕택을 외우며 성행을 일러 탐복하지 않을 리 없으나 시운이 불행하고 왕후의 명이 하늘이 정하신 것이니 예로부터 미인은 팔자가 사납고 성인의 애구는 사람의 힘으로 못할 바였습니다. 이런 고로 하늘의 도를 의심하는 바입니다. 무진년 가을 8월에 인장렬 왕후비께서 창경궁 내전에서 승하하시니 임금과 왕후께서 슬퍼하여 아침 저녁 제사를 지내며 슬퍼하심을 과도히 하셨습니다. 이때 겨울 10월에 희빈장씨가 처음으로 왕자를 탄생하니 임금의 사랑이 지나침은 말할 것도 없고 왕후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어루만져 사랑하시기를 친아들같이 하시니 장씨가 분수만 지켰다면 그 영화를 어찌 다 칭찬하겠습니까? 문득 참람한 뜻과 방자한 마음이 부릴 듯하니 중궁전의 성덕과 용모에 일국의 칭송이 쏠리고 인망이 다 돌아가니 질투하고 시기하여 가만히 제거하고 왕비의 자리를 뺏고자 하였습니다. 그 참람한 역심이 더욱 심하여 날로 기색을 살펴 참소 모함하려 하는 말이 왕후가 새로 태어난 왕자를 독살하려 한다 하고 또 희빈을 저주한다 하여 국모를 해치려는 꾀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간악한 무리들을 불러 모아 말을 퍼뜨리고 자취를 드러내어 임금께서 듣고 보시도록 하니 예로부터 악인을 의롭지 않게 돕는 자가 있는 법입니다. 중전이 간악하다는 말이 날로 치성하니 임금께서 점점 의심하시어 중궁을 아주 박대하시고 장씨는 사악한 자태로 임금의 마음을 맞추며 왕자를 끼고 권세가 무거워지니 임금께서 점점 편벽되게 혹하시어 능히 흑백을 분별치 못하셨습니다. 전날에 엄정하시던 성품이 아주 변하시어 현인군자는 다 물러나게 하시고 간신적자, 간사한 신하와 도적 같은 자를 많이 쓰시니 조정이 극히 의심하고 왕후께서는 근심하여 장씨의 위인이 반드시 변괴를 일으킬 줄 아시고 또 왕자의 당당한 기상이 있는 고로 참고 묵묵히 여기시며 안색을 변치 않으시고 갈수록 덕행과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기사년의 아버지 민유중가 돌아가심에 왕후께서 망극하고 애통하여 장례를 지내시되 과일과 좋은 반찬을 드시지 않으시고
슬퍼함을 맞이 않으셨는데 임금께서 이미 결단하신 마음이 계신 고로 발설치 않으시나 민간의 소문이 낭자하여 중전을 폐위한다 하더니 4월 23일은 중궁전 탄일이었습니다. 각 궁과 내수사에서 생일상을 올리니 임금께서 상을 내치시고 음식을 다 물리치시며 대신과 이품 이상을 불러들여 폐비하실 것을 전교하셨습니다. 좌승지 이사만이 불가함을 가늠해 임금께서 크게 노하여 이사만을 파직하시고 또 수찬 2만 원이 잘못된 조치임을 가나니 임금께서 더욱 노하여 멀리 귀양 보내라 하심에 이렇듯 대신과 중신 40여인이 변방으로 귀양 가고 또 비만기를 내리시니 조정이 진동하여 일시에 정청, 대신들이 모여 의논함을 개설하고 다투는 채 하나 진정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왕후의 숙부와 사촌 형제들이 조정에 있어 학문과 도덕이 조정에 가득하며 명망이 높고 영웅 호걸이 세상에 가득하나 왕후께서 입궐하심으로부터 벼슬을 펴지 못한 일이 많으나 소인배들이 시기하고 주목하여 기회를 얻고자 하는지라 그윽히 다행이라 하여 책동을 하고 예조판서 미남은 정원의 죄목을 꾸며드리고 대사헌 목내서는 정청을 거스른다 하여 물리치고 간신의 간언이 성하여 임금의 뜻을 맞추고 뜬구름이 임금의 총기를 가리니 충신의 간언이 효험이 있겠습니까? 이때 은교 박태보는 파직 중에 있더니 위로 성상의 덕 이름을 근심하고 다음으로 중전의 성덕으로 애매하게 당하심을 통탄하여 모든 파직한 관리들과 더불어 일시에 연명상소하여 중전을 구하고자 할 때 판서 오두인과 참판 이세화가 우두머리가 되고 은교 박태보가 소두가 되어 상소하여 가로되 임금이 후비를 구함은 조상의 정통을 이어 모든 백성의 위에 임하여 만세를 계보하는 경사건을 이제 전하께서 만민의 부모가 되사 삼강오상의 중한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나니 스스로 하지 못하실 일을 행하고자 하시니 신민의 바라는 바가 끊어지는지라. 성인이 법을 지으사 배필을 중히 마련하여 오상 인이예지신에 두시고 서경에 이르시되 여경이 3년상을 입었으면 내쫓지 못한다 하였으니 전하께서 또한 중궁으로 더불어 3년상을 지내시고 이제 대왕 대비 거상을 한 가지로 입어 미처 상복을 벗지 못하셨는데 비록 허물이 있어도 패하지 못하려든 하물며 배곡이 흠이 없음을 보지 않으십니까? 성인이 말씀하시되 부모가 사랑하시는 바는 비록 개와 말이라도 공경한다 하오니 명성 대비께서 중전을 애중하신 바입니다. 전하의 지극하신 효성으로 어찌 차마 인륜을 상하게 하시며 활달한 대도로 어찌 이런 실덕을 행하시렵니까? 비나이다 전하께서는 100번 살피사 인륜을 정하시고 신민의 바램을 젖으시면 어찌 종사와 백성의 복이 아니리요. 원컨대 성상은 폐비 정교를 거두어 주소서. 임금께서 상소를 보시고 크게 놓아사 즉시 친국, 임금이 직접 신문함을 여시고 세 사람을 잡아 엄히 문초하시되 너희가 신하된 도리에 임금을 비방하니 그 죄상이 이미 좋기 죽음을 범한지라. 다시 충의지심을 두어 폐비의 명을 받들지 않을소냐. 하시니 세 사람이 머리를 조아려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강개하여 충의지심이 북두칠성에 사무치는지라. 임금께서 진노하사 나조를 호령하여 삼목지형 목과 손발에 칼을 씌우는 형벌을 갖추고 세 사람을 형틀에 올려 형매질을 한 차례씩 치니 소리가 둥구한 대궐 안까지 들리고 유혈이 낭자하니 판서 오두인 이세화는 70노인이라. 위험을 두려워하고 피 흘리는 형벌을 이기지 못하여 머리를 숙이고 말을 못하되 오직 박태보는 정신이 씩씩하고 말씀이 가을 서리 같아서 형벌이 몸에 임하여 살점이 떨어져 나가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아뢰되 임금께서 덕을 이르심에 신하가 간하지 못하고 간사한 참소에 혹하여 무죄하신 국모를 패하시니 이는 천고에 없는 큰 변이요 풍속에 관계된 일이오니 신이 비록 미쳐나오나 국록을 먹고 조정에 참여하였는지라. 임금께서 덕을 잃어 만대의 누명을 들으실 줄 알며 어찌 간하지 않겠습니까? 비나이다 성상은 국모를 참소한 자를 베시고 망극하온 전교를 거두시면 종사의 복이요 백성의 큰 행복이로소이다. 임금께서 더욱 노하사 용안을 높이 뜨시며 용상을 치시고 큰 소리로 꾸짖어 가라사대 조그마한 놈이 이토록 간악하냐. 나로 하여금 참소를 듣는 어리석은 임금이라 하고 저는 직언하는 충신이라 하니 이런 대역부도의 놈을 이만 피로는 못할 것이니 앞슬
기구를 드리라. 하시니 박태보가 응답하여 가로되 전하께서 신을 죽이시면 말려니와 사람의 목숨이 있은 후에야 아비가 덕을 이름을 안간하며 어미가 무죄하니 구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임금께서 더욱 노하사 앞슬로 찌드시고 몽둥이로 치시니 좌우가 차마 보지 못하고 살점이 떨어지며 뼈마디가 드러나 튀는 피가 골룡포 아래 떨어지되 안색이 씩씩하고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니 날이 이미 저물었으되 자백을 받지 못함으로 친국을 파하지 않으시고 앉아 계셨다 서셨다 하시며 꾸짖어 말씀하시되 이 자는 간악한 동물이라. 빨리 불로 지지는 형벌로 힘줄을 끊으라. 하시니 정전에 불을 밝히고 화형을 갖추어 힘줄을 끊으니 살타는 냄새가 하늘에 찌르고 검은 피가 땅에 고이니 좌우 보는 자가 낯을 가리고 눈물을 금치 못하며 좌우 신하들이 몸을 안정하지 못하여 엄동설한같이 떠는데 태보는 안색이 편안하고 강직하니 장하다 충신의 매운 절개여 백사람의 모함을 고치리오. 온몸이 다 오그라져 손과 발이 쓸데없으니 임금께서 내려다보시고 착하게 여기시나 종일종야 고생하시어 옥체가 편안치 않으신 고로 괴로이 여겨 승지를 명하여 가라사대 네 가서 달래어 자백하게 하고 하옥하라. 하시니 승지가 명을 받들고 앞에 나아가 꾸짖어 말하되 무슨 일로 임금을 거슬려 저 모양이 되며 성상으로 하여금 밤을 지새워 옥체를 상하게 하느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보가 눈을 부릅뜨며 큰 소리로 꾸짖어 말하되 난신적자가 국록만 허비하고 임금을 어진 일로 돕지 아니하며 아첨하여 무죄한 국모를 패출하되 당연한 일로 알고 오히려 나를 꾸짖으니 이 자는 짐승과 오랑캐라. 나는 죽어도 용방 옛 충신들의 무리가 되려니와 너희는 살아있으면 역적이요 죽으면 더러운 귀신이 될 것이며 재앙이 자손에 미치리라. 하니 승지가 부끄러워하여 말이 없이 물러나니 임금께서 악착같이 여겨 명하시되 하옥하고 내일로 갑산에 안치 유배하라 하시며 추국을 철파하시니 이튿날 노여나 일정 노량진 근처를 못 가서 중궁전 패출하신 말씀을 듣고 실성 통곡하며 장독과 화독이 발하여 죽으니 슬프다. 예로부터 충신열사가 죽은 이도 많거니와 박태보의 바른 충절은 용방 비간 후 일이니라. 일시에 아름다운 이름이 세상에 가득하고 천추만세 후에도 금석에 새겨 전하리니 어찌 죽었다 하리오마는 70 노부모가 다 있으니 극히 참혹하고 태보의 죽음을 보고 장안의 선비와 서민이 아니 우는이 없으며 간신배라도 차탄하더라. 이때 왕후께서 부원군 상사후로 슬픔이 지나쳐 몸이 상하여 옥체가 종종 편찮으시더니 좌우 상궁이 박태보의 죽음 등아 이 말을 듣고 대경실색 통곡하며 들어와 왕후께 아뢰니 왕후께서 안색을 편치 않으시고 의연히 탄식하여 가로되 이도 또한 하늘의 운수라. 누구를 원망하리요. 너희들은 입을 다물고 병이 되게 말을 퍼뜨리지 말라 하시고 편안하여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왕후가 승하하시고 9월 초 4일 임금께서 친히 왕림하사 제사를 지내실 때 제문을 지어 예관으로 읽게 하시니 대강 제문에 이르기를 모년 모월 모일에 국왕은 얇은 전으로 대행 왕비 민씨 영전에 고하노니 오호라 어진 왕후가 돌아가심이 참이냐 거짓말이냐 달이 가고 날이 바뀌되 과인이 황망하여 능히 깨닫지 못하니 속절없이 하늘의 운수가 막막하고 목소리와 용모가 끊어지니 그 돌아감이 반듯한지라. 고인이 아내 잃은 탄식과 슬픔을 말하였으나 과인의 지극한 고통과 하는 고금에 비겨 견줄 데가 없도다. 오호라, 혀진 왕후는 명문가에서 태어나 가르침을 받았도다. 빼어난 재질과 아름다운 성행이 극진치 않은 것이 없으되 신의 운수가 불행하고 과인이 밟지 못하여 이왕 6년 손위 폐위되어 있었던 기간은 어찌 차마 말하리요. 위태한 시절에 처신을 더욱 평안히 하고 어지러운 때에 덕행을 더욱 평정히 하여 과인으로 하여금 과실을 많이 감추어 줌은 다 현우의 성덕이라. 꽃다운 효성과 규방의 법도에 맞는 덕이 궁중에 가득하니 도를 임하여 태평을 같이 누릴까 하였더니 창천이 어찌 현우 아사가기를 급히 하사 과인으로 하여금 다시 바랄 바 없게 하신지라. 오호라 현우는 평안히 돌아가니 만세를 잇거니와 과인은 길고 먼 세상의 슬픔을 어찌 견디리요. 오호라 현우의 맑은 성품으로 일개 혈육이 없고 어진 성덕으로 장수를 누리시지 못하고 하늘의 도가 과히 무심하신지라.
이는 반드시 과인의 덕이 없고 복이 없음을 하늘이 미워하사 과인으로 하여금 무궁한 한이 되게 하시는도다. 통명전을 바라보매 현후의 덕음과 의용을 듣고 볼 듯하되 이제 길이 막힘이 몇천 리인고 과인이 덕을 잃음이 없이 지금까지 탈 없이 계시다가 돌아가셔도 오히려 슬프다 하려든 하물며 과인의 허물로 6년 고초를 생각하니 지극한 여한이 미친 듯 취한 듯하다. 재문이 장황하여 지루함에 그치노라. 읽기를 마침에 방성대곡하시니 곡성과 눈물이 사람을 감동시키는지라 좌우 신하가 다 눈물을 흘리고 감히 우러러 뵙지 못했습니다. 왕후의 시호를 인연 왕후라 하시고 능호는 명능이니 고향이라. 능전은 경연전이라 하시고 대신을 명하사 능역을 지성으로 감찰하라 하시고 능묘 윗자리를 비워 일후에 함께 묻히리라 하시고 12월 초 8일로 장례태기를 하시니 오호라 사람의 수명은 인력으로 못한들 왕후의 어진 성덕으로 마침내 자손이 없으시고 단명하시며 더욱 간사한 사람의 참화를 입으시니 어찌 천도의 순환이 없으리요. 어진 사람도 복을 누리기 어렵거든 하물며 악인이야 종신을 온전하리요. 각설하고 장희빈이 왕후의 병환시에 두어 번 뵌 후는 병을 핑계하고 무난하지 않으니 왕후께서 그 심정이 교만하여 고치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냥 두셨습니다. 장씨는 왕후를 중궁이라 아니하고 민씨라 하며 날마다 무녀와 술사로 축원하더니 마침내 승하하심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의기양양하고 신당 저주하던 곳을 즉시 없앨 것이로되 여러 날을 위하였으니 부지불식간에 없애면 세자와 빈에게 해롭다 하여 무녀와 술사들이 상의하여 9월 초 7일 굿하고 파하려 그대로 두었더니 이도 인력으로 못할지라 어찌하리요. 이때 임금께서 왕비 인연 왕후를 생각하고 모든 후궁을 찾지 아니하시고 달빛 아래서 슬퍼하시며 아침 저녁으로 애통하사 얼굴이 수척해지심에 여러 신하가 다 위로한대. 임금께서 슬프게 탄식하여 가라사대 과인이 부부의 정으로 슬퍼함이 아니라 그 덕을 생각하고 전일 일을 잊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 신하가 다 감동하고 슬퍼하더라. 9월 초 7일이 돌아오매 가을 기운이 선선하고 초승달이 힘이 안돼 마음이 더욱 처량하사 촛불을 대하고 눈물을 흘리시다가 앙석을 의지하여 잠깐 좋으시더니 비몽사몽간에 죽은 내관이 앞에와 아래되 궁중에 사악한 기운과 재앙이 왕성하여 중궁이 참화를 당하시고 차후 큰 화가 부릴 듯 하올 것이니 비나이다 성상은 살피소서 하며 손을 들어 취선당을 가리키고 임금을 인도하여 모시고 한 곳을 가니 왕후의 혼전이라. 전 위에 중궁이 시녀를 거느리고 앉으시되 안색이 참 담하여 슬피 우시며 임금께 고하여 가로되 첩의 명이 비록 짧으나 독한 병에 잠겨 죽지 아니할 것이로되 장씨가 1100가지로 저주와 방자하여 요사스러운 재앙의 해를 입어 비명에 죽었사오니 이는 장녀로 더불어 불구대천의 원수라. 원혼이 구름 사이에 비겨 하늘 품었사오니 마땅히 장녀의 명을 끊을 것이로되 성상이 친히 분별하사 흑백을 가려 원수를 갚아주심을 바라오며 요사스러운 것을 없애야 궁중이 다 평안하오리이다. 임금께서 크게 방기사 옷을 잡고 물으려 하시다가 깨시니 남가일몽이라. 촛불 그림자는 휘황하고 좌우 내시는 밖에 모셔 앉았으니 크게 슬퍼하여 한바탕 통곡하시고 좌우더러 때를 물으시니 초경 밤 9시이라. 이에 옥교화를 타시고 의장 행렬을 다 떨치시고 좌우더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와 헛기침을 내지 못하게 하시고 영숙궁으로 가시니 이 궁에 오심이 7, 8년이라. 누가 임금께서 오실 줄 알리요. 이날은 장빈 생일이니 숙정 장씨의 오빠 장희재의 처등이 들어와 할애하고 중궁을 모해함을 치하하여 모든 궁인이 공을 다투고 옛말을 이르며 신당에서 무녀술사들이 설법하더니 부지불식간에 대전옥교가 대청에 이르러 들어오시니 궁녀들이 놀라 급급히 일어나 맞으며 아무리 할 줄 모르더라. 임금께서 그 공을 다투는 소리를 들으시고 심중에 대노하사 묵묵히 형색을 관찰하시니 궁녀들이 희빈의 생일이 중궁에 안 계심에 오신가 하여 수라를 준비하여 드리니 임금께서 냉소하시고 멀리 살펴보시니 맞은편 당에 등촉이 밝게 비치더니 끄고 고요한지라. 의심이 동하사 문을 열고 마루에 나오시니 맞은편에 병풍을 쳤으니 치우라 하시니 궁인이 당황하나 할 일 없어. 거두니 벽 위에 한 초상화를 걸었는지라.
자세히 보시니 완연한 민우 인현 왕후로다. 화살 맞은 구멍이 무수하여 다 떨어졌는지라. 이 어인 것인고? 하시니 좌우가 당황하여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장씨가 내달아 고하되 이는 중궁전 화상이라. 그 성덕을 감격하여 화상을 그려두고 생각하나이다. 임금께서 비로소 진노하사 가라사대 왕후를 생각하여 그렸으면 저렇듯 화살 맞은 데가 많으냐. 장씨가 대답지 못하거늘 데리고 오신 내관을 명하여 촛불을 잡히고 서편당을 가보시니 흉악한 신당이라. 천둥 같은 진노를 하시며 마루에 앉으시고 궁궐 노비를 불러 모든 궁녀를 다 잡아들여 단단히 결박하고 엄히 다스려 가라사대 내 벌써 짐작하고 알았으니 만일 궁중의 요악한 일을 추호라도 속이면 당장에 죽으리라. 하시니 천둥 벼락 같고 엄하신 기운이 찬 서리 같으시니 어찌 감히 숨기리오마는 그중 시영이 간악하여 처음은 모르노라 하더니 살점이 떨어지니 저희들이 일시에 초주검이 되어 전후사를 낱낱이 아뢰니 임금께서 새로이 모골이 송연하여 가라사대 범을 길러 화를 받는다 말이 과연 이와 같도다. 내가 장녀를 내치지 아니하고 두었다가 큰 화를 자초하였으니 이는 남의 나라에서 들을까 부끄러운 일이다. 불가사문어 인국이라.